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권리를 확보하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권리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이룬 복음, 주께서 복음으로 주신 모든 권세와 권리를 주셨어도 내가 그것을 확보해서 누리지 못하면 결국 여전히 진리를 몰라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사용해서 그 믿는 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그 속성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짝사랑도 뭐가 있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죠. 그럼 하나님도 사랑이라고 할 때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이신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랑이란 생명까지 내어주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만들었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무엇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이런 다른 피조물들은 육체적인 것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지만 떡도 안 먹으면 죽죠.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육체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산다. 실제는 떡이라고 하는 것, 밥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먹고 죽어요. 먹고 죽잖아요. 밥 먹고 죽죠. 밥을 덜 먹은 아이들이 더 오래 살죠. 자, 그런데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말씀이죠. 하나님과 피조물과 그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죠? 하나님만을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하나님은 먹을 거를 드려야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그럼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대로 살아가야 살 수 있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은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살도록 말씀을 주셔야 되죠. 육체를 만들어 놓고 떡을 안 주면 죽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식물로 땅에서 나는 씨앗, 그것이 너희 식물이 되리라 양식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먹을 걸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에 독이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고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도 안 지었을 건데 왜 죄를 짓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거는 뭐와 같은 거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밥을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밥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밥을 하나님이 씨앗을 주고 열매를 준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밥 해먹기 너 고생 좀 해봐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주신 거죠. 그럼 그 영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씀을 안 주면은 우리를 살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사랑이야, 안 주는 게 사랑이야. 그럼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왜 그거를 명령했습니까? 따져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 밥 먹으면서 왜 밥을 주셨습니까? 따져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오니까 아담 하나만 죽으면 되는데 아담 안에 있는 그 정자 안에 모든 영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가 다 죽은 겁니다. 동태 한 마리를 삶았더니 그 뱃속에 있는 알들이 다 죽었죠. 우리는 다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받으면 죄가 드러나죠. 그럼 어디 가죠? 옥에 갇히죠. 영원한 감옥, 거기 어디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멸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관여하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멸망할 걸 아시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창세전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계획하셨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가 죄를 져서 온 것이에요. 창세전에 계획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인간이 죄를 범할 줄 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완하셨다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계획하고 계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의 현장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음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죽이는 줄 알면서도 오셨어요. 죽을 줄 알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원에 우리가 죄값을 갚으려면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러의 빚을 갚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큰 빚이기 때문에 누가 갚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진단해 보니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방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원한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있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못 끌고 갑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이 아니라 강도지된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려 한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치유받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사업의 문제 해결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시고 그 우리의 죄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보너스로 여러 가지를 행하셨어요. 보너스로 우리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의 징계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취하라. 그것을 확보하라. 하나님의 주신 걸 확보하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나니. 이미 여러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생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가는 것이, 교회 잘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권리를 내가 회복해야 돼요. 권리를 확보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신분도 바뀌어졌어요. 그래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감사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선택해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마귀에게로 넘어가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양자의 영을 해서 양자로 입장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 자녀의 영으로 이미 지음받았는데 이것이 마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살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됐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집을 나간 자녀가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고아처럼 살았지만 그가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권리를 회복해줘야 하죠. 인장을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시키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회복시켜준 겁니다.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권세죠. 통치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왕으로 부르죠. 왕이십니다. 왕이 통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족입니다. 왕족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건 누가 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 왕이 하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는 원래 왕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지음받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한번 따라서 나는 왕권을 수행하는 왕족이다. 몇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권사님은 왕족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왕족이십니다. 왕족이십니다. 그 왕족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저 골방에서 맨날 우울해갖고 낙심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왕족은 왕의 언어를 써야죠. 권세의 언어를 써야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말에 역사는 힘이 있어요. 왕족은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룰 줄 믿고 이 산을 명하의 바다로 던져줘. 왕이나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왕권을 수행하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 왕권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다시 회복됐다고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고, 그리고 마귀,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이제 마귀가 정죄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마귀한테 당해야 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하고 누가 권세가 더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권세가 더 높은 거예요. 마귀나 귀신들도 아주 우리를 살벌하게 죽이려고 맨날 우리가 겁나갖고 떡을 갖다 놓고 빌고 비나이다 하고 길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더 세요. 더 세요. 아무리 뿔 달리고 와도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호랑이가 이빨 빠진 호랑이야. 얘도 난 겁없나. 내가 더 한 방 치면 너는 나간다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세를 알지 못하면 누릴까 못 누릴까? 못 누려요.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고 많은 돈을 주고 호화 유람선에 입장권 티켓을 다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티켓은 사갖고 들어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네. 그러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쩔쩔쩔 굶었어요. 여행도 좋지만 이 먹을 것도 없이 쩔쩔 굶은 거죠. 그래 하다못해 안 되겠다 해서 주방장한테 가서 나 여기서 일할 테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더니 주방장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고. 몰래 들어왔냐? 아니요, 정상적으로 티켓을 사서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그 입장권 안에는 자유이용권으로 이 배 안에는 모든 것을 무료로 다 누릴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니까 누려야 못 누려요. 네,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것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신 보화가 너무나 많고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모르면 누려야 못 누려요. 알아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려야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잠시 시골집을 비워놨더니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거기들이 자기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라고 안 떠나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쫓아내야 돼. 그래서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돼? 법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렇죠? 집문서가 나한테 있고 계약서가 나한테 있죠. 그러면 재판하면 누가 이길까? 법으로 해본 내가 이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불법자니까 결박돼서 어디 가야 돼? 감옥에 가야죠. 쫓겨가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죠. 여러분 몸 안에 악한 귀신이 또 이런 그 불법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삽시다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는데 뭐 갖고 있냐? 법을 갖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법이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가 법입니다. 성경이 법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면 못 누려요. 요한복음 8장 32절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배가 고파서 쩔쩔쩔 아이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주방장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그냥 배고프게 살아야 돼. 막 먹고 누려야 돼. 이게 자유함이죠.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거는 값없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든 안 올바르든 그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믿고 값없이 누리는 사람이 의롭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나는 여전히 나는 의인이 안 되고 나는 구원 받을까 말까 하면 맨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진리, 여러분 생각이 아니랄지라도 진리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더니 베드로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장모가 있었어요. 그 장모가 중한 열병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효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장모가 있었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프니까 내가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손을 잡았더니 병이 떠났다 그랬죠. 이것만 보면 또 그래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줘. 알아서 손잡아주고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봐야 돼. 이 내용을 보고 주님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손잡으니까 일어나네. 아픈 사람 고치.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없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사용 안 하면 베드로의 장모는 그대로 있죠. 근데 권세를 사용하니까 손을 얹었던 건 안수한 거잖아요. 손을 만졌다는 것은 그의 손을 만졌다는 손으로 터치한 거예요. 안수했더니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똑같은 장면을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시작.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까는 베드로의 집에 갔다 그랬는데 여기 누구네 집에 갔다 그랬어요? 시몬.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시몬은 본명이고 베드로는 누가 이름 져준 거죠? 예수님이 너는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로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런데 그냥 알아서 손 잡고 고쳐졌다.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고쳐졌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누구한테 구하죠? 예수님께 구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봐야 돼요. 알아서 주님이 하지 않아요.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한 거예요. 혼자 구했다. 사람들이 같이 구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아픈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물론 알아서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자, 그래 넘겨보세요. 그래 어떻게 됐나? 39절 시작. 열병을 끄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꼭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리. 분명히 중한 열병은요 여러 종류가 있죠. 약간 뭐 미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뭐 잠깐 열이 나거나. 근데 여기서 중한 열병이라는 거는 그 지역이 다 소문날 정도로 아픈 사람이야. 뭐 암에 걸렸든지 어떤 불치의 병이 걸렸든지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까 마태는 손을 잡으시니 일어났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어떤 게 맞죠? 성경은 분명히 진리라고 그랬는데 변함이 없는 1.1일 때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는 손만 만졌는데 병이 떠났다라고. 누가는 열병을 꾸짖었더니 병이 떠났다라고. 어떤 게 맞아요? 다 하신 겁니다. 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다 하신 거예요. 안수도 했지만 뭐죠?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정들, 즉시 일어난 거예요. 즉시. 그 아파서 중한 병인데 즉시 일어나서 수정들더라.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아파갖고 일어나지 못하는데 예배드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했더니 바로 일어나서 밥 해줘갖고 수정들어 식사 대접받고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그 구린시에서 한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 한 분이 늑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여동생이 간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저희 전화가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러 갔죠. 교회 다 나오다가 안 나오고 어느 날 사라졌는데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빼창 말랐어요. 결혼에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도 없어. 아이도 없고 늑막염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아주 빼창 말랐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교회로 가자 그랬고,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금요 철회기도에 가자 그랬더니 또 믿음이 생겼는지 그 병원에서 허락을 받고 금요 철회에 왔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자, 늑막염이 긴 더러운 귀신이 막 꾸짖어도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와, 소리 치면서 귀신이 드러났는데 이게 떠나가야지. 예배가 끝나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되고 12시간 지나도 안 떠나가고, 이게 떠나가야 나오지. 귀신이 드러났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줘. 막 간다 하면서 안 떠나가는 거야. 내일 간다, 언제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죠. 퇴근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 부인 보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니까 귀신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멱살을 붙잡고 남편이, 우리가 이제 더러운 귀신을 막 명령하니까, 너 왜 우리 아내를 괴롭히냐, 떠나가라 하니까 그분이 남편에게 달겨드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냥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이 귀신은 믿음을 갖고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복음을 전해줬어.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다고 무릎 꿇고, 부인이 나야 되니까 막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라고. 더러운 귀신이 아까는 안 무서웠는데 이제 지금 무섭네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 그 밤에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치료받았어요. 그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게 그냥 아파서 그냥 싫어지지 말고 아기도 못 갖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한 달 후에 또 그 집에서 이제 또 몸이 아프다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식사하는데 너무나 더 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세워놓고 또 시작한 거지. 예수 이름으로 너 아까 기도했는데 왜 안 떠나갔냐 그랬더니 그때 귀신이 드러나갖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냥 기도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아까 열병 걸린 우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도고, 축사는, 꾸짖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기도하고 충분히 다 했죠. 치료해달라고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데 세워놓고 이제 다 식사 끝나고 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은 나와! 그랬더니 그때서 드러나갖고, 아이고 나 잘 숨었었는데, 나 안 떠나가 잘 숨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치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이 귀신 드러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안 드러나고 숨어갖고 여러분 가정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떠나갔어요. 떠나갔더니 그 동생도 언니 간호하러 갔다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남편도 그 부인 때문에 장로님이 되셨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아기를 가져갔고, 지금 그 애가 예빈이가 지금 한 30살 가까이 됐을 것 같아. 30년 됐어요. 되고 또 얼마나 이렇게 그 가정이 잘 살고, 또 그 교회에서도 가장 이렇게 거기서 영향력 있는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모순이잖아요. 모순이. 열병이 걸렸으면 해열제를 먹여야 되고 병원에 가는 게 문제지. 지금은 그 열병을 꾸짖고 막 기도하면은 그 무식하게 목사가 병원에 빨리 보내서 병원 가서 해야지. 경기 같은 경우 연락하고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막 오해를 받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순으로 인하여 치료받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너무나 중한 열병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즉시 치료받고 이 소문이 막 난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여기에 보면은 마태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쳐. 근데 누가는 여기 이제 올리지 않았죠. 누가는 저물매 사람들이 각색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누가는 병든 자리라 했고 마태는 귀신 들린 자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는 각색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님이 안수했더니, 여기서는 쫓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 거죠. 안수했더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더라. 자, 이것을 왜 두 관점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손 얹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선포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런 질병이나 문제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마귀나 귀신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의학에서는 이거 발견을 못해요. 한의학이나 이런 기본 의학에서는 그 배후에 이 귀신들은 안 나와요.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MRI도 안 찍혀. 근데 성경이 밝혀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근거로 해서 명령하면 무식한 목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 말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의학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이렇게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더니 저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뭐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다 누구한테 눌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눌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있는 걸 알면서 실제 적용하면 마귀한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걸 따지는 거죠. 여기서는 따지지 않아요. 자, 마태는 그냥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병 걸린 거 몰라. 봐봐,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귀신 떠나가는 거 보니까 병이 낫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표현했고, 누가는 의사니까 어떤 병인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왔는데 거기서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 나가더라. 그렇게 자기 의식에 의해서 보고 쓴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잖아요. 진리. 그럼 우리의 영적인 배후에는, 그러한 문제 속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나 귀신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진리로 밝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교회 안에서도 이걸 못 믿어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자, 여기 보면은, 자, 믿는 자요, 특별히 믿는 자요. 이 앞에 구절이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그럼 여러분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자, 안 믿는 자들이 쫓아내요? 믿는 자가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당들이 쫓아내요. 여러분 성경에 무당들이 귀신 쫓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아닌 진리를 목사가 말하면 안 되죠. 성경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낸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무당들이 쫓아내는 것처럼 교회에서 왜 귀신 쫓고 하느냐? 여기는 무당 집단이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백날 설교하면 뭐 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12제자를 불렀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건 기본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근데 저는 이게 막연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경험이 됐어요. 한 달 만에. 자, 그런데 저도 믿는 자가 됐죠. 새 방언을 말하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럼 내가 쫓아도 돼야 되는 거야, 안 돼야 되는 거야? 안 되면 내가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안 믿는 자. 다른 생각해. 믿는 자는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야 돼요. 자, 또 넘겨볼까요? 또 믿는 자 어떤 표적이 있는가?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요, 술 담배도 못 끊었는데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진짜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픈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뭐 천안에서 누구 동생을 또 보낸다 그러지. 제 집사였을 때, 집사도 안 됐을 때 그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물론 내 병은 1년 동안 그냥 철회하기도 계속 선포했죠. 내 안에는 이 폐도 안 좋아갖고 폐가 거미줄처럼, 제가 1년 지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완전 어린아이 폐처럼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줬어요. 아르레기성
초등학교 3학년 때 연날리다 그때부터 알레르기성 피부가 있었는데 무려 10여 년 지났는데 24살 때 예수 믿는 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처음 말씀을 듣고 방언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일하는 분 기도했더니 10귀신이 드러나면서 막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살아있을 때도 경험해요.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하반신 마비된 것도 치료하셔서 우리 형제님들이 다 들어왔고, 허리가 부러졌는데도 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죠. 전에 IMF 때, 그때가 이제 집사였을 때, IMF 때, 그때 그 포항에서 그 실직을 해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빵집인가 경험한다고 했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게 마이너스야, 하는 대로. 그래서 부인이 저희 이제 봉제 공장에 같이 이제 취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연락갖고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골수염을 빼고 막 병원에서 진짜 막 애 한 번 그러면은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전에 뭐 순복음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11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모든 것을 이제 정확히 해라. 어차피 힘든 건데 그 11조에는 황청을 금한다, 바이러스를 금해준다, 이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자기는 그냥 적당히 10만 원씩 했대요. 무슨 11조를 적당히 온전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나 가난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없었어요. 병원에 갈 것도 없는데 아이는 끊임없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 가기 전에 저를 불러라 그랬어요. 제가 또 담대하게 어떤 이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중앙시장에 진짜 그 막 지저분하고 한 그 2층에 갔어요. 그 할머니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거기서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엄마도 떠나가면서 아이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식구하고 엄마, 아빠, 할머니, 그 아기 3살 정도 된 민기라는 애기 있어요. 같이 제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아마 어느 저 멀리 있는 그 집회에 가는 중이었는데 어디를 가는 중이었어요. 집회 가는 중인데 갑자기 그 차 안에서 애가 그냥 열이 나면서 경기를 일으킨 거죠. 저는 경기라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보긴 했어도 그 현장을 못 봤어요. 근데 차 안에서 갑자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야.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고, 아이고, 우리 저 아기 어떻게 하냐고 막 울부짖죠. 그래도 마침 앞에 큰 병원이 하나 보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빨리 저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차를 잠시 세워놓고 기도합시다. 저는 경기가 이렇게 위험한 걸 모르고 담대한 거죠. 경기가 잘못되면요, 이게 뭐 뇌수막염인가 그거 와갖고 심각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걸 못 봤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뜨거운 열나는 거니까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졌죠. 근데 남편은 믿음이 없는 상태야. 저는 이제 한두 번씩 따라간 상태니까 저 남편이 이제 할머니 말을 믿고 병원을 가자고 했느냐. 남편이 저랑 한동갑인데 이제 제 말을 믿고 기도를 받을 것이냐. 야, 요새 결단을 해야 되잖아. 애는 지금 의식은 없어요. 그냥 완전 촉 늘어졌어요. 열이 펄펄펄 나면서. 그런데 그 남편이 제가 양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터에다 세워놓고 뭐 다급하잖아요. 뭐 다 찾아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 명령도 해야 되고 제가 열병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 할머니하고 다 그 성령차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야 했더니 갑자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엄마 안에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원통하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애를 이렇게 하느냐. 더러운 귀신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떠나가. 이 불법에서 떠나가. 막 명령하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귀신이 딱 떠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애가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하고 딱 앉는 거야. 의식이 돌아와서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얼른 이마에다 손을 딱 얹었더니 먼저 영화 맷돌로 뜨는 것처럼 뚝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거죠. 실제로 경험한 거. 그러면서 애가 지금은 잘 자라서 청년이 되었고 그 엄마는 장로님이 되었고 그 아빠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됐고 그로부터 한 3년, 4년, 5년 지났는데 11조를 통해서 그 집에 얼마나 축복하느니 그래서 11조가 가장 많은 집이 됐어요. 남편이 다시 복직이 되고 하면서 진짜 부도 얼마 받고
장로님 되시고 이런 축복도 찢어지게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그런 부가 일어난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실제적인 일입니다. 여기 그 저수지 그 파주에 있는 저수지가 그 무슨 저수지죠? 지산 저수지에 그 옆에다 이제 집을 하나 쳐놨는데 관리가 안 돼갖고 막 그냥 곰팡이가스럽고 막 그런데 거기 가서 좀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거기 기도원 3도 바치고 해서 그 저수지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집을 전화갖고 거기서 노후에 뭐 살려고 이렇게 저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가 안 돼갖고 그 기도원도 엉망이고 거기도 엉망이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 이곳이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무리변의 포도주가 가치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값이나 포도값이 틀리잖아요. 그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막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자 그리고 기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형제들이 모임을 갖는 그날이었는데 예배드리고 모임 갔더니 그 교회 리모델링도 교회에서 계획이 돼서 허가가 됐고 자기네 집 리모델링도 어머니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돈을 5천만 원을 받았고 새롭게 단장하기로 오늘 결의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갔더니 얼마나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는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치유 집회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가봤어요. 거기 그냥 저수지 달랑 하나 있던 그 산골에 갑자기 거기가 유명한 곳이 돼갖고 거기 막 출렁자리도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으면지 그 집은 뭐 거기다 식당 차려놓고 편의점 차려놓고 해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기억하죠. 그때 축복한 기도가 무리변의 포도주가 된 기도가 이렇게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이런 지옥으로 바뀌고 그가 지금 변화됐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려고 부욕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한 거죠. 그것을 믿고 명령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은 너에게 평화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며 연약한 질병을 담당했으니 나는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야 돼. 비록 내 몸은 아파도 이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고 막 선포하세요.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스스로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나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당연히 따라오는 표적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 안 끊었을 때도 나타났던 거잖아요. 이걸 믿었을 때.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야.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들이 없었다. 그러면 인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그냥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실제적인 고백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믿는 자에게 받은 그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쥐고 자, 진리를 바로 알자. 시작. 진리를 바로 알자. 믿는 자의 권리를 확보하자. 믿는 자의 권리를 확보하자. 아멘. 다 확보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